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모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낮 예배를 위해서 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주의 임재를 알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등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제정하신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케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했듯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의 임재를 알려주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다 깨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병환으로 바빠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8절서부터입니다. 네, 46장 8절서부터 34절까지인데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은 9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 아들 하십과 알리와 헤스론과 알미오 스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 아들 헤스론과 수아과 물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놀라와 보아와 아유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율나와 이스와와 이스와 이도와 브라와 이벤이 세하며 또 브라의 아들 헤벨과 알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낫의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헤이와 요수와 빈과 빈과 야히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아레 아들 우신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옛날 라헬에게 주사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스승을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받은 명색이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사백의 아내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가 내 아버지의 가족이 되기로 하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장로님. 예, 우리들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에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입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아들이 있는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처자들과 모든 자손들과 가축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30세의 말이죠. 전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더 나은 곳을 계획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이렇게 떠날 때 얼마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도 알았고 거기서 죽을 줄도 알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130세에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간이란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 넘을 줄은 그때는 사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끌고 간 가족의 수는 모두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70명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70명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간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어디를 가든 그것이 설사 두렵거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친히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 함께하는 가족이 얼마나 많든 적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고센 땅에서 만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생명인 그들이 하나인 그들이 다시 만나는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목을 껴안고 서로의 몸이 부딪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음을 그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사건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아들이 고난 중에 울고 있는 모습을 그의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는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땅이 갈라지고 굉음이 나면서 천지가 진동하고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세상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이 바로 하늘의 천둥 소리였고 번개의 소리고 비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프다고 고난의 죽음 소리를 내는 아들, 그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아버지, 하늘에서 가슴 죄며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잠깐의 별리였지만 마치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간 것 같은 아주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무덤에 갇혀있는 아들이고 그가 다시 살아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였으니 그 3일은 3일이 아니라 정말 300년, 3000년, 3만 년간 같이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3일 후에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에 올라와 아버지와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앉았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그건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너무 한계가 있고 또 더더가 저는 언어의 한계가 너무 있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얼마나 기뻤을지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것은 천상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봉이 여러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아들과 아버지의 상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였으니까요.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만큼 더 좋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는 것은요,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살아있어야 만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냥 차라리 죽고 싶어 이렇게 내뱉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살아남아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니까요.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고 20여 년 동안 마음 깊이 쌓여있는 한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그리움에 사무쳐서 병이 된 두 사람이 눈물을 터뜨렸을 때 그 눈물은 그냥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남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쩜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별리하지 않은 만남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중에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토록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만남 속에서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의 주님을 통해 만남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아멘. 네, 최고세요. 아버지 야곱에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아들 요셉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만났을 때 할렐루야를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야곱은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흘릴 대로 다 흘린 다음에 감정을 추스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어도 족하다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은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나로 죽게 하라. 또 어떤 성경에서는 내가 이제 죽을 준비가 다 됐다. 나는 이제라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이 말들을 곱씹어 보면요.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 예쁜 거짓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쁜 거짓말들이. 어른들이 나 죽고 싶어, 반대, 살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아들을 보았는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요. 죽으라고 해도 사실 못 죽지요.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아들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 70명을 다 살리고도 남을 권세와 재력과 실력과 곡식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인제 살판 났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제 아들 덕에 호강하면서 살아야지요. 죽기는 왜 죽어?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반가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반가웠다.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현실이 됐으니 더 바랄 소망이 없다는 뜻이겠죠.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3편 여러분 5절 기억나시죠?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셔서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원이 이왕이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도 야곱처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는 한 가지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애굽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축업이었죠. 목축업. 우리나라도 옛적에 이조 시대 때, 조선시대죠. 150년, 200년 전에는 가장 선시되는 이런 직업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평등합니다만 백정이나 무당이나 광대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 계급에서 아예 천민 계급입니다. 노비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그 악습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오히려 이 가뭄을 피할 수 있는 땅을 얻은 것입니다. 땅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겨 보이는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 외에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었던 시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으로 말해서 그들이 목축업 이외에 더 잘하는 어떤 기술들이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섬세한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성품과 기질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 맞는 장소, 맞는 것을 맡기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천시받을 수 있고요. 자신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면 굉장한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뒤집히는 반절 역사가 일어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게 되는 거예요. 목축이 자기들의 생명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바울도 말한 적이 있지요. 도리어 우리의 약한 것을 그래서 자랑한다고 말이죠. 자, 2008년이에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딴 여성 선수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관이기도 합니다. 장미란 씨죠. 근데 이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전까지는 이 장미란 씨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컸대요. 왜 여자가 이렇게 어깨가 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몸집이 커야 됩니까?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왜 예쁜 엄마를 안 닮게 했어요? 그러나 장미란 씨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말이 바뀌었습니다. 장미란 씨가 제일 감사한 게 뭐였겠어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는 것을 최고로 감사했다.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 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세계 제1인자 그렇게 될 어깨를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아버지 때문이죠. 장미란 씨가 다니는 이 충남 사람의 그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금메달 따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11조를 매달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장미란 씨가 오면 교회에서 잠깐 쉬고 가라고
뭐 이렇게 안식처 같은 것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웬 호강입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덕입니다. 아버지가 잘 놔줬어요. 어렸을 때는 가장 약점이었고 가장 열등감이었고 가장 원망거렸던 그 어깨가 이렇게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부귀를 주고 자랑거리가 되고 큰 명예와 부귀를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평거리가 장차 큰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생이 장차는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현재 내 모습이 장차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별로 나 자신도 높이 평가하지 않은 내 직업인데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이 계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가 아니라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게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이럴 날이 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우리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야곱에게나 바울에게만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 채우시고요, 예비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리라.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우리 쓸 것을 풍성하게 한량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면서 5만 번의 채우심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아세요? 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죠. 뮬러 목사님이 그토록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한 성경 구절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득시켰대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게도 채워주옵소서. 그게 5만 번을 응답받았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동일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하나님은 만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부치들을 생존하게 하셔서 우리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최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살아 있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한을 푸는 만남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지.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런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 적용되어 응답받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외모와 내 재능과 내 기술과 내 직업을 사용하셔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 만날 때 누구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인생에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 것은 거의 매일 응답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직접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품고 여러분 통성 기도하세요. 이런 축복을 나와 후손에게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헤어짐이 없게 하시고 설사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아들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온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모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사용받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 여호와 일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만 아니라 우리와 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우리 은혜 받으신 줄 믿고요. 마지막 찬송 44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실지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남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 피부치들을 만나게 하시되 그들을 통하여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게 하시고 지킴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함을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여호와 이레로 가장 풍성하게 쓸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직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온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손들과 후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